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동시성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주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인데 어떤 이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맛있으면 좋고 맛이 없으면 싫습니다. 나는 매운 게 맛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싱거운 게 맛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개인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세상은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 멋대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역사를 하시고 섭리를 해 오셨는지를 알면 삶의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역사를 감행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를 감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고자 한다면 어제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잘 되고자 한다면 잘된 사람만 바라보고 쫓을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깨우치고 내 자신을 돌보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은 굵고 짧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짧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시대에 재림주, 메시아 구원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그 때라서 그렇습니다. 역사의 때라서 그렇습니다. 새천년의 시작의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급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본인이 메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고 이삭의 역사가 있고 야곱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요셉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다 요셉의 역사로 흘러갈 것입니다. 요셉의 역사는 무엇일까? 우리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가 사명자였지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는 아니다. 구원주는 한 분이시다. 예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을 들어서서
아브라함 시대 때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강인하고 고문을 받아도 납치를 당해도 체포를 당하고 수많은 구타를 당해도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는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뽑아서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역사를 출발시키셨습니다. 공산주의에 싸우는, 맞서서 싸우는 사명자를 세웠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예술적으로도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대기업의 총수들 또한 마찬가지 공산주의와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 대한민국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보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천주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존중하게 되고 기독교 개신교의 수많은 교파를 또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이단이다, 사이비다라고 하는 교파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하기도 어렵고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종교적으로 조금만 다르면 구원 못 받는다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까지 아주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력,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단 사이비라고 생각하는 교단에 가서 그 생명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는 그러한 정의를 내리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표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저 숫자는 진짜 저렇게 살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저렇게 살았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산 사람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 아담이 어디까지 살았습니까? 네? 아담이 930세에 죽었는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담이 어디까지 살았겠습니까? 어디까지? 노아가 탄생하기 전까지 라멕까지 몇 대까지 살았어요? 이까지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죠?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 볼게요. 셈은 600세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에 600세까지 살았. 그러면 셈 어디까지요?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날 때까지 살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셈이 600세까지 살았는데, 이건 보세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을 넘어갑니다. 이삭도 넘어가고 야곱, 요셉이 태어나기 전까지 살아요. 이 셈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었다.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있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주 메시아가 오면 이제는 죽음이 없다. 육신이 죽은 자들이 육신도 다 부활하고 우리의 육신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다. 휴거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육신이 부활한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진짜 셈이 600세까지 살았다고 믿는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큰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말씀보다 영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또한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섭리 역사를 밝히 이르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캐치를 했고, 만약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잘못된 거야. 성경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옥처럼 괴롭게 살 수가 있어? 잘못된 거야. 전쟁이 왜 일어나? 하나님은 다 역사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왜 전쟁을 왜 못 멈춰? 내가 왜 저주를 받아서 사업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 다 예정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는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과거에 살아보셨잖아요. 저도 22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부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으로 영적 공고가 오더라고요. 배고픈 고통이 아니라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플 때는 밥을 먹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 영적인 그 갈급한 고통은 밥을 먹는다고 해서, 책을 본다고 해서, 영화를 본다고 해서, 여행을 간다고 해서,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얻는다고 해서,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채울 수 없습니다. 못 채웁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밥도 맛있게 먹어야 되지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도 맛있게 먹지만 우리의 영혼, 영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수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요셉의 역사가 시작된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어떤 이 된다. 대국에서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K-팝이 그냥 나온 줄 아세요? 김치, 한글, 된장, 한국 푸드 이 음식이 지금 이렇게 뜨는 게 예전부터 뜰 수 있었지. 예전에는 전초를 쫙 깔아오다가 마치 세례양극처럼 쫙 음식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쫙 깔아오다가 마치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것처럼 희한하게 2024년부터는 이 코리아가 더 뜨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교육
복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도 꼭 세계 어떤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싹 다.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역사가 이란 때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본문 보겠습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지호 형제,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전에 부를 때 모습이 생각이 나요. 예. 우리 한번 선창해 주시겠습니까? 선창 한번 해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예. 우리 두 사람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계속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가 예수님을 왜 주라고 합니까? 주로 가르치면 믿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야 주님이야 가르치면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별로 감동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자서전 한마디로 주서전을 보게 되면 엄청난 감동을 입습니다.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위인들의 자서전을 보면 감동되지 않습니까? 은혜 입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서전이 없어요. 그러나 주서전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 맞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예수님은 주님이야.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천사들이 볼 때 무식한 놈들 나의 가치도 모르고 그냥 날 사랑한다 그러네 하시겠어요? 아니면 너무 사랑스럽겠습니까?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래도 하나님 앞에는 사랑스럽고 저래도 하나님 앞에는 사랑스럽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로 신합니다.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다 안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라는 겁니다.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알고서 예수님을 주로 신하면 더 큰 사람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더 든든해 하시겠지요. 그 물줄기를 통해서 역사를 또 감행하시겠지요. 그러나 천국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든 모르든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이라 생각하고 주라 시인하며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어린아이들이 병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저런 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시지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만 믿고 아멘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을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예. 2장 1절에서 11절을 가져왔어요. 이 말씀만 봐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함께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다투지 마라. 허용을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 뛰어나신 분 계십니까? 자기를 귀하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도 뛰어나고 나은데 나는 남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보다 저 사람이 더 뛰어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하라 하였습니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겨라 했습니다. 높게 여겨라라는 뜻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곧 예수님은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낮추고 그 당시에 부족하고 악하고 미련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헛된 죽음이었던 것 같지만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벌레 한 마리도 생사를 하나님이 관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 또한 하나님이 역사를 감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당히 악했습니다. 참으로 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쨌든 죽이고자 해서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도 역사가 번져가기 힘든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 역사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 너무 신기하게 실이 로마의 국교화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로마의 국교화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본문 말씀에 들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정말 맞구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천사들,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무릎을 꿇게 되고 3분의 1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예. 그러면서 우상향하기 시작하고 우상향을 하죠. 3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3분의 1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무릎을 꿇습니다. 음부에 있는 자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가시면 이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바지끄댕이도 잡지 않겠어요? 살려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정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제일 큰 자다. 내가 모든 구원을 잡았다 폈다 한다. 내가 메시아다, 재림주다 라고 해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하러 왔다. 새천년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서는 그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 또 다른 달란트를 가진 교회입니다. 각 교회마다 다 은혜가 있지만 저희 교회는 정말 진정한 초교파로 갑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있습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백성을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임마누엘. 여자가 잉태할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에녹 또한 하나님이 동행하였다, 즉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함께 하죠. 저는 22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21살 때는 20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예, 내가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가 기쁠 때나 슬플 때는 내가 늘 함께하겠다. 그 뜻이에요. 특히 기쁠 때보다 더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적일 때, 우리가 기쁠 때 보통 그냥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시지 않고 진짜 죽게 생겼을 때, 진짜 죽게 생겼을 때 그때 나타나십니다. 저 이번에 쇼츠를 하나 봤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쇼츠 혹시 보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바다에 이제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30kg, 40kg 되는 돌덩어리를 발에 묶었더래요. 이제 빠뜨려 죽여버리려고. 그 예전에 그 정권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무조건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야당의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죽구나. 바다에 빠져 죽구나. 물을 좀 마시다가 그러면 몇 분 후에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못했대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았대요. 그리고 속으로, 예수님, 저 우리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폭탄 소리가 빵 하면 터지더래요. 그러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나오기도 하고, 비행기다 하면서 한마디로 김대중 대통령을 구하러 출동한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살았어요. 이거를 이 양반이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살았다. 죽게 생겼을 때, 진짜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하면 구원주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하면 구원주다, 구세주다, 그리고 십자가 길을 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가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하면 예수님이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토대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하면 백성을 구원시킨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낮아지지 않고서는 그 이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 박헌태 전도사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건자가 무엇입니까? 세울 건자. 크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우와, 이름이 엄청납니다. 옛날에 저 이름은 쓸 수 없습니다. 저 이름을 쓰면 영모사로 몰려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이름 값을 하셔야 됩니다. 지어.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지자. 호는요? 클로자. 크게 지혜를 발휘하는. 엄청난 이름이죠. 그 이름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름대로. 우리 사모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예. 밝을 명예 맑을 수. 밤낮으로 맑다라는 뜻입니다. 밤낮으로. 해와 달이잖아요. 예. 그럼 모든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빛날 희자에다가 용용자입니다. 예. 진짜 빛난 용이 되셨습니다.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변정환 목사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뜻은 없고요. 예. 성경적으로 그냥
개명하신 거죠? 예, 사도 요한. 순교의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즉 진짜 지극히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뜻입니다. 정말 귀한 이름들입니다. 우리 민정 전도사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옥돌민의 정사정적. 정사를 일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옥돌민. 돌 중에 돌. 옥돌이지 않습니까? 옥돌. 예. 그리스도를 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우리 백이분 권사님은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기할 기자, 가로 분자. 가로 분자가 뭡니까? 기할 기자에다가 가로 분자. 이 가로가 이러잖아요. 기할 기자에 가로 분자. 예. 예. 정말 귀한 이름입니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귀하다. 귀한 이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예. 우리는 이러한 이름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 백승호 우리 형제님은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성자는 이룰 성자. 무승할 성자. 예. 무승할 성자랍니다. 예. 호자는요? 힐호. 하여튼 무승하다는 뜻은 또 좋은 의미잖아요. 예, 무승하다는 뜻은 예, 무승한 열매가 되라는 뜻인데 다 우리가 귀한 이름들입니다. 우리 김조빈 전도사님 이름 무엇입니까? 예. 아름다울 옥류에 빛날 빛자 아름답게 빛을 발한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본인의 성격으로 살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의 정신으로 진짜 그리스의 정신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예. 잘못 진 이름이 아니고 아주 잘 지은 이름입니다. 다들 우리 이름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딱 들었을 때, 그 친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기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손은 손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만 중요합니까? 코만 중요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발톱을 하찮게 여겼는데 발톱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발톱이 조금 어긋나니까 얼마나 아프든지 머리가 괴로워요. 머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이 모든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체 비유를 하셨구나. 머리카락도 한번 잘못 깎으면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하찮은 머리카락 같지만 이거 하찮지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이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우리 이름을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으라고 만드셨습니다. 이름, 글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참 너무 신기한 게 언어의 하나님, 영어, 그리고 불어, 이태리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그리고 중국어, 일어, 한글 할 것 없이 다 통합니다. 어느 학자든 알 겁니다. 오늘 두 개만
보겠습니다. 한문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인가응보라는 글을 아십니까? 한번 볼게요. 인가응보가 있습니다. 이 인가응보의 이 뜻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행한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과자가 무슨 과자냐면 밑에는 나무목이고 위에는 밭전자입니다. 한마디로 밭에 나무에 과실이 난다는 거죠. 과실 과자입니다.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과실을 절대 함부로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한문은 이 한자는 이렇게 고사성어는 되어 있습니다. 인가응보.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 이게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선자를 보면 조그마한 방주, 이게 아니죠. 배선자. 요거만 들어가면 됩니다. 배선자. 이 앞에 거는 배천 빼고, 이게 배선자인데, 뒤에 게, 앞에 있는 거 조그마한 방주를 뜻하고요. 여기 보면 배선자에 팔이 들어가 있습니다. 8명이 입구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배. 이게 노아 방주 8명이 탔다라는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신기하죠? 기가 막힙니다. 또 불화자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인 자에다가 무엇이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불똥이 내려오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말씀. 영육을 구원하는 말씀이 내려오는 겁니다. 불화자입니다. 고로 말씀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떨어지는 불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언어의 하나님, 이 한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름 또한 여러분 한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다 뜻이 있다는 거죠. 누구 이름 할 것 없이 내 이름이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남을 낮게 여겨라 하였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면 내가 나아지는 겁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를 진짜 무시하고 저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는 곳에 특히 축구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질책이 아닙니다.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축구할 때 낮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패스를 해주면 됩니다. 원래 조기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내보다 못하고 자꾸 실수하면 패스 안 해줍니다. 해주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패스를 해줬어요. 그리고 실수를 해도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하니까 얘가 처음에는 저를 아주 싫어했는데 지금은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를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 친구보다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무시했더라면 아마 제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데 제 뒤에서는 얼마나 많은 악담을 할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술을 먹지 않는데 술을 먹을 경우도 있습니다. 욕을 하지 말라는데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술을 먹었을 때는 더 사람들에게 더 잘하면 됩니다. 더 웃어주고 더 겸손해지고 자식이 술 먹고 와서 집에 와서 깽판을 부리면 큰 죄가 되겠죠. 그런데 아들이 딸이 술 먹고 집에 와서
안 하던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네? 더 공손하고 예의를 갖추면 죄사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형제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너는 죄인이야, 이 나쁜 놈, 내 나쁜 놈, 죄인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이름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빛을 발합니다. 나는 죄책감에서 나는 너무 그래 죄인이야, 나는 잘못했어, 여기에 낙담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고개를 숙이고 존중해주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고자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도 아닌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름, 내 이름이 모든 형제들 위해 뛰어난 이름이 되길 원한다. 그러려면 우리 또한 오늘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 남들은 무시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지금은 뛰어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걸 믿기가 불가능이었습니다. 지금도 불가능한 자들이 3분의 2나 되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99%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우리는 이 시대에 그 믿음에 가진 자에 속해버렸고 예수님의 이름만 그저 맞아 구세주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창세부터 감추어진 귀하고 귀한 비유의 말씀을 다 알고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맹목적이고 맹종적인 복종의 삶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이치를 깨달음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 스스로 우러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의를 행할 때도 빛을 발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실수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잘못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 거기에서 악함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만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길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허물과 죄들이 다 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을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정도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